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5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본을 잘 세우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삶 가운데 악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더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 활동을 하시고 쉬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특별히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날 자체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특별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주일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영적으로 악한 영의 사단에 얽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게 되면 주일을, 그 안식하는 것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주일을 우습게 여기고 놀러 다니고 화가 나고 기분 나쁘면 교회도 빠지고 주일을 어기게 됩니다. 영적 상태가 그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신 날입니다. 주일은 복 받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이 복이라는 개념을 얼마나 세상적으로 나쁜 이미지로 바꿨는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도 복이라 그러면 차다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단이 바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복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재물로만 생각하니까 복을 구하면 나쁘다,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을 잘 하십시오. 세상적인 개념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안식일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위해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서 쉴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위해 내가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어떻게 합니까? 엘리베이터 스위치도 누르지 않습니다. TV 버튼도 누르지 않습니다. 가스불도 켜지 못합니다. 바늘 같은 작은 것도 못 들게 하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우상화시켜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의 허점을 보셨습니다. 왜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는 건져내냐? 왜 할례 받는 날이 안식일이면 할례는 왜 안식일날 할례는 하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영적인 쉼을 얻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18년 된 이 병자 고치시고 눈먼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왜? 안식일은 사람에게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신 일을 다 사람에게 복 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식일날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날이 안식일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처음 명령하신 때는 출애굽기 20장 모세 때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9절에 6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일은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해라. 근데 10절에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을 하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6일은 열심히 일하는 날이고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제정하셨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1장 14절에 15절입니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 것이요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으리라 하셨습니다. 벌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구약의 많은 율법이 예수 안에서 고쳐진 것들이 있지만 신약이 와서도 그 정신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안식일을 범하면 구약시대처럼 이 돌로 쳐죽임 당하진 않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근데 끊어지게 됩니다. 주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영적인 생명이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안에 들어가서 합법적으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에서 안식일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안식일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세상에 드리는 것, 사단의 자녀라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입니다.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13절 너희는 안식일에 관하 나의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 그 거룩한 날에 너희 사업을 멈추고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르고 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 날에는 너희 마음에 드는 일만 하지 말고 너 멋대로 하지 말고 내 멋대로 하지 말고 너 멋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던 대로 살지 말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오락을 위해서 안식일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기쁜 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일에 일어나면 오늘도 일요일이네 이렇게 한숨 쉬는 분들 여러분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와 주일이다, 드디어 주일이 왔다. 이런 분들 축복이 받습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안식일은 복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인간적으로 그런 인간적인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속해 있는 그룹이나 모임에서요 계속 막 주식 이야기하고 사업 이야기하고 드라마 이야기하고 일주일 동안 뭐 학교 이야기하고 무슨 얘기 그런 얘기를 최대한 줄이기 바랍니다. 주일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이사야서 58장 14절에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땅 위의 높은 곳으로 너희를 이끌 것이고 너희 조상 야곱이 물려준 땅의 작물로 너희를 먹이겠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허락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켜도 신앙이 놀랍게 바뀝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생명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말씀을 듣고 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노트에 적기도 하고 휴대폰에 적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도 하고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큰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의 묶임이 끊어지고 살아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7일간 창조하시고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셔서 물을 나누셨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은 땅과 바다, 식물들, 풀과 채소와 과목들을 나누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계절을 만드시고 날짜와 해를 만드셨습니다. 다섯째는 해와 새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면 모든 것에 순서가 있습니다. 빛을 먼저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도구로 다 만드셔서 빛을 비추게 하시고 그리고 궁창을 나누시고 그 위에 새를 날게 하시고 궁창 아래에 물고기를 다 두셨습니다. 땅에 풀과 과목을 먼저 다 만드신 후에 동물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획적이십니다. 하급 생명에서 고급 생명으로 이 순차적으로 다 만드셨습니다. 또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심으로 6일의 창조가 인간의 중심으로 인간을 위해서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 가장 적합하게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리고 나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죄로 인해 이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죄의 세력으로 인해 우리가 다스려야 할 피조물에게 지배당하고 먹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환경에 먹혀 삽니다. 세상의 흐름에 아무 영향력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냥 눌려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내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죄의 세력을 싹 쓸어버리고 창조의 질서 가운데 다스리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이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잘못된 것, 그리고 뒤틀린 것들, 거꾸로 된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리에서 벗어난 것들 다시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잡고 질서를 세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키입니다. 기도하는 삶이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천지 창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계속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것들을 유치하게 선포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권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자꾸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또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합니까?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아십니까? 이 법칙이 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자꾸 악한 것을 보고 나쁜 것을, 부정적인 것을 보면 그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아 싫어, 아 이래서 죽겠어, 아 정말 싫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그 세력이 내 안에 온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못해, 나는 죽겠네, 아 죽겠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말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 세력이 여러분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강력한 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전리전능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매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것이 말씀의 권세입니다.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나사로가 붕대를 풀고 막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대로 똑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포 안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다 까먹고 다른 말로, 쓸데없는 말로만 선포합니까? 세상이 다 막아버리고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사단이 막고 있기 때문에 알아도 부끄럽다고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입에서 하는 말들이 바뀌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소리내어서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집과 사업에 복이 있을 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소리내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말이 결과를 맺습니다. 시편에 내가 뱉은 이 저주는 반드시 내게 저주로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영성이 없는 사람은 말을 악하게 합니다. 비판적으로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들을 내뱉습니다. 말의 세력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면, 하나님 앞에 서려면 여러분 말부터, 혀부터 제어하고 컨트롤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세력 역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 기도하시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이 말씀할 때에 그 예언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자매에게 말해 주었을 때에 그 자매가 피곤하다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늦고 그래서 기도를 못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자매에게 주신 기도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없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그 말씀을 안 들으면 되지,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안 들으면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사라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천지가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부하고 무시한다고 없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다 약하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예를 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에게 여러분 쓴 열매가 맺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면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갈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기의 영으로 들어오게 되고 계속 사단에게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도 없고 짜증내고 화내고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합법적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듣고 모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냥 끝납니다. 하지만 듣기 싫다고 말씀을 듣고도 함부로 하면 그 사람에게는 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안 받는 사람은 징계의 능력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능력으로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이 듣고 순종할 때에 생명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